지금까지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그 넘치는 축복과 아름다움, 그러니까 나를 근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근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아래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래 있을 때에 얻게 되는 축복과 그 삶의 아름다움, 그 신분에 대한 그 높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보면 그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누구에게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지금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삶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바울은 행위를 통해서, 그렇다면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행위를 통해서 율법 아래 있을 때에 그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비루하고 얼마나 추한지에 대하여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근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근거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그러나 너희가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너희가 지금 돌아서려고 하는 것처럼 너 자신을 근거로 하고 너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율법 아래에 있는 비참함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떠한 비참함이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이스마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같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갈라디아서에서 조금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한번 찬찬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2절을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둘째 줄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자,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다라고 주장하는 아들이 있는데, 둘 다 할례를 받았고 둘 다 아브라함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아들이 완전히 다르다,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두 아들을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 한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일까요? 이삭이에요. 이삭. 자, 이 아들은 어떤 자인가? 둘 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둘 다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한 아들은 무엇이 다른가? 그 두 아들의 첫 번째 다른 게 뭐냐면 어머니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2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셋째 줄을 보니까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이삭의 특징은 그 어머니가 다른데, 두 아들의 어머니가 다른데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24절은 특별히 이것은 비유니라고 말하면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그래서 이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고 새 언약을 상징하는, 복음을 상징하는 사라로부터 태어난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유가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자유 있는 자를 낳을 수 있는 새 언약을 상징하는 사라에게서부터 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의 어머니가 다를 뿐만 아니라 23절을 가보시면 또한 출생도 달라요. 둘째 줄을 보면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까? 출생이 약속으로 말미암았대요. 그러니 이삭은 자유 있는 새 언약을 상징하는 사라로부터 태어나되, 또한 사라로부터만 난 것이 아니고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났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삭은 사라에게서 났고 그래서 자유가 있는 자이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6절은 이 이삭의 상태가 어떠냐면, 그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부터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그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같다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자유가 있는 나라, 이 땅의 속박에서 벗어난 나라, 그러한 예루살렘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들 이삭은 자유 있고 새 언약을 상징하는 사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처럼 지금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그도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22절로 다시 가보시면 그는 여종에게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유 없는 여자에게서부터 났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또 가볼까요? 24절을 보시면 완전히 지금 반대죠. 하나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니 사라는 복음, 새 언약을 상징하는 어머니라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는 옛 언약을 상징하는 어머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은 자유 없는 여종에게서부터 나서 옛 언약을 상징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하갈에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들도 이스마엘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 아래서부터 났기 때문에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생의 방법도 23절에 보면 여종에게서는 뭘 따라 났다고 말합니까? 육체를 따라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났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은요, 행위를 따라서 인간에 의하여 났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의하여서 났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러니 그 종, 자유가 없는 종 하갈, 옛 언약을 상징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하갈, 이 하갈에서부터 행위에 의지하여 사람에 의하여 난 이 이스마엘의 상태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있는 이 상황의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로마의 속박 아래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박 아래에 있어서 어떠한 자유도 없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지금도 악한 사단의 영향력 아래, 그리고 율법에 매여서 아무런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속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서 둘 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하나들은 자유 있는 새 언약을 상징하는 사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하나님에 의하여 났기 때문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처럼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하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갈, 자유가 없는 여자, 종, 그리고 옛 언약을 상징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하갈로부터 태어나서 자기의 행위와 자기 스스로에 의하여 났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처럼, 로마의 속박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처럼, 그리고 악한 사단과 죄의 영향력 아래, 율법 아래 영향력을 받아서 지금 자유함이 없는 지금의 예루살렘처럼 속박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율법 아래 있으면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마엘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마엘과 같은 상태가 된다,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신분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루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 아래 있으면 이스마엘과 같은 상태가 되고 이스마엘과 같은 신분이 되고, 두 번째는 텅 빈 자가 된다는 거예요. 텅 빈 자,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30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자, 그런데 그 이스마엘은 종이기도 했지만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무슨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내쫓으라 해서 실제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됩니까? 내쫓긴 받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그는 이제 아버지와 같은 장소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쫓긴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스마엘이 아버지와 함께 하는 곳에서부터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쫓겨나가기 때문에 아버지의 임재 아래에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30절을 보면 여종의 아들이 30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뭐를 얻지 못한대요? 유업을 얻지 못한대요. 그러니 이스마엘과 같이 종이 되고 그리고 쫓겨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는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다 이어받아서 가득 차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가 주장하긴 하지만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어 쫓김 받아서 아버지의 임재 앞에서 있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유업을 하나도 갖지 못하는 텅 빈 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같은 자들은 복음이라는 유업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예수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유업을 잊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은 믿음이라는 유업도 이어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 복음도 없고 믿음도 없으니 그들에게 뭐가 없을까요? 성령이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이어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없으니 그들은 무엇이 없을까요? 진정 자유를 주는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 그들에게는 참 자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이러한 유업도 이어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유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 그들에게는 기쁨, 희락이라는 유업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그렇게 주장하셨던 샬롬, 평화라는 유업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라는 유업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늘 연기를 하는 거예요. 늘 연기를 하고 자유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늘 평안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스마엘은 내어 쫓겨서 아버지의 임재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모든 이어받아야 될 유업을 다 잃어버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텅 빈 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종이라는 신분 자체, 이스마엘이라는 신분 자체도 참 비참하지만 그러한 신분이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고 텅 빈 상태에 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하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이스마엘, 율법 아래 있으면 바로 박해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처럼 종의 신분을 가지는 것도 참으로 비참한 것이죠. 그리고 종이기 때문에 유업을 얻지 못하고 아버지의 임재를 잃어버린다라는 것도 참으로 비참해요. 그런데 그의 상태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을 딱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하나는 육체를 통하여 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 난 자, 성령에 의하여 난 자. 그러니 육체에 있는 자와 영에 속한 자로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21장에 있는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약속에 의하여 얻은 아들 이삭이 젖을 뗄 때쯤에, 예전에는 유대에는 그때 큰 잔치를 베풀죠. 그래서 이삭이 젖을 뗄 때 한 3세쯤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3세쯤에 크게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요? 이스마엘이. 그러니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날 때 14세였으니까 한 17세쯤 된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희롱하고 놀리고 했던 이 장면을 가지고서 지금 바울은 육으로 난 자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고 희롱했던 것,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자는 이스마엘은 결국 영으로 난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리에까지 가서 더 큰 업을 쌓고 죄를 쌓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박해했어요. 이런저런 굴레를 씌우고 그들을 박해했어요. 결국은 그 박해가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이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자신도,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도 어떠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교회만 박해했습니까? 예수님은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바울 또한 영으로 난 자,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결국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리까지 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율법 아래 있으면, 나 스스로의 행위를 의지하여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율법 아래 있으면 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박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바울같이, 회심하기 전 바울과 같이,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 바리새인같이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가족들을 박해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살리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요. 자기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박해를 받고 배우자가 박해를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이런 자들은 교회를 박해합니다. 결국은 육으로 난 자들은 영으로 난 자들을 계속해서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를 박해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것의 아름다움을 지금까지 설명을 했다면, 그 축복을 설명했다면, 이제 자꾸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그러면 너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여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스마엘과 같은 자가 되고 텅 빈 자가 되어서 결국은 박해자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지금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이제 율법 아래 자꾸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너희 이스마엘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사실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통하여서 28절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28절에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자꾸 율법 아래 있으면 너희 이스마엘 된다? 결국은 텅 비어서 박해자 된다? 너희 그렇게 변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참한 이스마엘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너희는 그 약속에 따라서 이삭과 같은 자다라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9절은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봐라. 너희가 영으로 났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 육으로 난 자들이 지금 너희를 박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를 자꾸 속박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지금 너희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너희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고 희롱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러니 너희도 성경이 그러해서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 거짓 선생의 그 거짓 선생,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거짓 유대인 형제들 내어 쫓고, 그리고 그에게서 받았던 그 잘못된 개념들과 그 잘못된 교리들을 내어 쫓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라로부터 나서, 자유 있는 여자로부터 나서, 약속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처럼 자유롭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당했던 것처럼 지금도 자꾸 우리를 율법 아래로 넣어주려고 하는 교리들과 잘못된 선생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박해하고 희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까 내어 쫓으라. 그것으로부터 멀리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 또한 율법 아래 있으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기억하면서, 나를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이삭과 같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